오늘은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다음 주로 미루고 낙심한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권고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입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9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요즘 살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들 하죠. 장사도 잘 안 되고 회사도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결혼하기도 또 인간관계도 참 어렵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 거짓말이 판을 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정의가 땅에 떨어지고 또 악이 선을 이기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아주 견디기가 힘들다고들 합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들도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입법 독재와 횡포 또 사회적 정의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심히 낙심이 되었습니다. 양심의 화인 맞은 이 판사들 때문에 나라가 망가지는 걸 보면서 참 절망감이 제 영혼을 강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는요, 참 이 낙심하고 있는 백성을 위로하고 소망의 말씀을 전하라고 권고하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저를 향한 말씀도 돼요. 저도 위로와 소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설교자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 받고 평신도들은 들으면서 은혜 받는 건데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을 보면 참 좌절되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는요 희망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의 하루는요 세상의 하루와 다릅니다. 우리는 아침에 시작해서 밤에 끝나는데 기독교의 하루는 밤에 시작해서 아침에 끝나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창세기에 이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저녁에 시작해서 아침에 끝납니다. 절망으로 시작했다가 소망으로 끝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또 세상 끝은 다 끝나는 것이잖아요. 근데 세상 끝은 소멸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 것으로 세상이 끝납니다. 또 이 성도들에게 이 죽음도 인생의 끝이 아니라 진정한 시작, 영원한 시작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무덤에서도 희망을 봅니다. 사실은 죽으면 모든 게 끝납니다. 희망도 살아있을 때 희망이지 죽으면 무슨 소망이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덤을 박차고 일어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죽음도 이기신 주님을 믿으면서 절망한다는 것은 모순된 일이고 그리고 주님께 큰 결례를 하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두운 과거에 매여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두운 과거를 벗어버리고 승리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미래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아멘.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이미 떠나버린 기차는 되돌아올 수 없습니다. 인간은 실수하는 존재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한 그 자체보다도 실수 후에 대처하는 자세입니다. 큰 돈을 잃어버렸다고, 잘못 판단했었다고, 죄를 졌다고, 내가 미쳤지, 그때 무슨 정신으로 왜 그랬을까, 계속 후회하면서 괴로워하면, 그리고 어두운 과거의 기억에 갇혀 있으면 건강도 잃고 평안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행복과 영생까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어떤 사건으로 1차 피해를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2차 피해가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2차 피해가 없도록 과거로부터 교훈은 얻되 과거를 깨끗이 잊어버리고 주님의 예비해 놓으신 밝은 미래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비가 오고 나면 아름다운 무지개가 뜹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비 온 후에 무지개가 새롭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구름 속에 무지개가 들어있다가 비 온 후에 구름이 거치면서 무지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지개에 대한 성경의 해설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보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절망 속에 희망이 이미 들어있다는 의미입니다. 슬픔 속에 기쁨이 먼저 들어있다는 것. 슬픔 속에 기쁨이 함께 들어있다는 것. 이 무지개는 영원한 언약의 증거입니다. 대홍수 노아의 심판이죠. 그 이후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증거입니다. 증거는 이렇게 도장을 꽉 찍은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다시는 저주와 심판을 주시지 아니하고 생명과 축복과 영생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만 해도 그것도 반드시 지키겠거늘 이렇게 언약, 약속으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셔서 어떤 상황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살 길과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강력한 마귀입니다. 우리 불행의 배후에는요, 마귀가 역사에서 생기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 하수인들이 세상에 악한 세력들, 그런 존재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귀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은 마귀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끝이 오는 줄 알고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볼 때에 그 마귀는 이미 진 존재임을 알아야 됩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칼 발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은 그 안에 이미 승리가 내포되어 있고 악은 그 안에 이미 패배가 내재되어 있다.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다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기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미 이겨놓고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지금은 선이 지고 있다 할지라도 선은 이미 이긴 겁니다. 악이 지금 이기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악은 이미 졌음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겪습니다.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지? 별 잘못도 없는 나에게 왜 이런 심한 고통이 다가오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고난을 겪습니다. 대소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고난을 겪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욥은 세상에서 제일 착했지만은 세상에서 가장 심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믿기 어렵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타양 살해하면서 무수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 야곱도 극심한 고생을 많이 겪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요, 집단 살인극을 저질러 가지고 몰래 도망해야 됐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외동딸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요셉은 행방불명이 되어버렸어요. 아버지는요, 이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서 죽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병상에 누워가지고 오랜 세월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요, 형들이 작심을 하고 작당을 해서 원래는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차마 이제 하지 못하고 노예로 이제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노예 생활을 성실하게 했더니요, 이번에 또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났는데 주인 마님이요. 근데 요셉을 너무 좋아해서 다가왔는데 요셉이 거절했더니 그냥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요셉은요, 원치 아니하게도 몇 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도요, 메마른 광야 생활 40년을 했습니다. 2번씩이나 했어요. 다윗은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시기가 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바람에 그냥 20년 동안 쫓겨다니는 신세가 됐습니다. 2년도 긴데요, 20년 동안 쫓겨다녔어요. 왕이 되기 전까지. 도망다니면서 미친 척을 하지 않나. 나중에는 피할 곳이 없어가지고 저 적의 나라 블레셋에 가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아말렉 산적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자기와 자기 부하들, 가족, 애들, 부인들 다 붙잡아 가버렸어요. 집들은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랬더니 부하들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거 다 다윗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그러면서 돌멩이가 들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인생의 최대의 어려움과 위기를 겪었습니다. 더 이상 견딜 힘이 없었어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20년 가까이 버텼는데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울었는데 울 기력이 없도록 오랜 동안 너무 울어가지고요, 울음도 안 나와요. 그 정도로 대성통곡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참 위대한 사람이고 진실한 사람이었는데 잘 아는 것처럼 악한 왕 헤롯 왕이 그 목을 잘라서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도요, 다 고문당하고 핍박당하고 미움당하고 결국은 다 순교하는 참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 사도도 예수님을 또한 그런 죄밖에 없었지만은 자칭 참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율법 파기론자라고 하는 오해를 받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전도를 하다가 강도를 만나서 먹지를 못해서 배가 파산돼서 매를 맞아서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만 본다 하더라도요, 예수님은요, 말도 안 되는 법정 최고형, 최고 악질에게 해당하는 내란 수괴죄로 억울하게 끔찍한 십자가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면 여기에 하나 의문이 생깁니다. 그건 뭐냐? 아니, 모든 사람이 이렇게 예외 없이 이렇게 신앙의 위대한 선조들조차도 고난을 당한다고 하면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이기면서 더 강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고난을 이렇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28장 27절 이하에 추수하는 광경이 나옵니다. 소의 작대기로 떨고 대의 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을 부수는가? 아니라 그것에 수레바퀴를 돌리고 그것에 말 발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추수한 곡식을 막대기로 막 쳐도 희한하게 알곡은 부서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위에 수레바퀴를 돌리고 말굽으로 막 밟는다 할지라도 알곡은 멀쩡합니다. 마찬가지로 고난당할 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는 건 뭐냐? 껍데기, 불순물 뿐입니다. 껍데기가
깨어지는, 찢어지는 아픔이 있어서 그렇지 원래는 알곡이 되어서 나옵니다. 연단 후에는 점검처로 나와서 귀하게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요, 넷 중에 하나예요. 첫째는 징계가 있습니다. 죄 지었을 때 돌아오라고 주시는 고난입니다. 두 번째는 연단입니다. 강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고난입니다. 세 번째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떠보는 고난입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의인들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겪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이 올 때는요, 어떻게 하는가?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대처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은 사람들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서지요. 그때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한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고난 후에 영광을 받은 것처럼 그 고난 후에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괴로워하지 말고 참 이해 못하겠다고 하지 말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이는 왜냐하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 받을 때는요, 옛날에 받았던 고난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러한 영광을 얻으면서 기뻐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박국이 기록될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고난을 겪을 때였습니다. 그 신흥 바벨론이요, 이제는 중근동 국가의 패권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나라는 멸망의 초일기에 들어가던 때였습니다. 이때 하박국 선지자가요, 마음에 해결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악이 기승을 부리게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방치하고 계시는가? 왜 악은 기승을 부리고 왜 선은 저렇게 고난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가? 의심을 품고 하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 2절이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님, 언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실 겁니까? 왜 듣지 아니하십니까? 왜 구원해 주지 않으십니까? 또 이제 13절이죠.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질문은 아닙니까? 또 2장 1절이에요. 그래서 이 하박국이 이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래서 이 하박국이요, 저 높은 성루에 올라가 가지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내가 보리라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응답이 내려왔습니다. 2장 2절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발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자,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걸 잘 들어. 그래서 아주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커다란 글씨로 싹 써놔라. 그래서 이제 3절에 이제 말씀입니다. 응답의 말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태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묵시가 뭡니까? 묵시는 뭐냐면은 말세 악인이 심판을 받고 의인은 구원을 받고 휴거하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그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묵시는요, 바로 악인이 망할 때예요. 악인이 심판받을 때예요. 그러면 악인이 심판받을 때는 언제냐?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에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그래서 참고 그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또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니라 참말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내 말대로 이루어질 때가 올 것이다. 악이 패배하고 선이 이길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더딜지라도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조급해요. 그래서 굉장히 잘 기다리는 걸 제일 못하는데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악이 패배하고 선이 이길 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의 마음이 갑자기 그의 마음이 뭘 말합니까? 그의 마음은 악인의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악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우선 교만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인은요 교만해요. 교만해서 사람도 무시하고 법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그 속에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게 뭐냐면은 정직하지 못하다.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법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하는 이런 인간, 그런 인간이 패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의인은 어떻게 되느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 때에 그는 사는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낙심될 때, 악인이 선을 이길 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그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그 약속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아멘. 여러분, 딴 거 없습니다. 뭐 머리 굴려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뭐 미워하고 싫어해봐야 뭐 이것저것 할 소용 없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믿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고 승리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